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강연의 5일째 되는 날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 강연의 5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날 맞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 마음 열고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하고자 했으나 참여치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걸음 또한 살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하박국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현재의 역사 또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여러 일들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또한 다 준비됐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없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이처럼 많이 나타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처럼 난리의 소문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도 들립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 식량 전쟁, 이런저런 에너지 전쟁, 많은 전쟁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체 기근과 지진, 온역이 있을 것이다. 많은 질병의 공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다시 등장할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나타날 일에 기록된 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대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면 세상 끝에 이른 줄 알라. 완벽한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바로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이 끝부분에 처해 살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 들었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두고, 두 사람의 매를 걸고 있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두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있게 될 이 사건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또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있게 될 7년 환란에 대한 성경 기록 또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평화의 무드가 휩싸이고 세계 정부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후 3년 반 초기에 등장할 한 인물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3장 기록된 대로 죽었다 살아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전 세계에는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쫓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곧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통치의 수단으로 무엇이 어떻게 사용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보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야 될 표 666표를 받고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고팔고를 못합니다. 경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될 이 표 또한 지금 다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의 경제행위 시작은 자급자족이었습니다. 자급자족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좀 더 발전해서 화폐 제도가 등장해서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리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우위조되는 것 때문에 우위조 안 되는 것 없다. 간벽에도 두 손 번쩍 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도 정교하게 위조하니까 이걸 어떻게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면 좋겠다.
카드 한 장이면은 어디든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죠. 뭉칫돈 들고 가지 않아도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카드 하나로 통하는 미래 세계, 마스터카드. 이미 이러한 카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카드 없으면 지구를 떠나야 할 정도로 카드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카드든지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어떤 카드든지 하나 정도는 다 지니고 살고 있죠. 하다못해 교통카드라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잘 쓰면 재테크지만 잘못 쓰면 큰 낭패입니다. 신용카드 사고 들고 있다. 가입자 분실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분실하면 분실한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많은 금액이 지출돼야 됩니다. 이것을 카드 주운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지출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아도 요즘에는 카드 이 번호가 도용돼 가지고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사용됐다고 지금 승인 요청이 왔는데 나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내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사용될까요? 예, 카드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드를 그냥 폐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십시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연락을 안 받고 그냥 거기에서 카드사에서 결제 승인 요청에 응해줬다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누구나 그런 사항들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의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자, 이 카드가 정말 좋긴 좋은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예 몸에 박자. 무엇을 박자? 바코드를 박자.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용되는 이 바코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666 시스템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44, 999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허가 일단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하려면 돈 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에러 확률이 많습니다. 잘못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66 이 시스템만큼은 특허가 공개돼서 공짜로 사용되고 에러 발생 확률도 가장 적은 겁니다. 그러니 공짜로 쓰면서 좋은 거 쓰지 누가 돈 주며 쓰면서 안 주고 씁니까? 그럴 사람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66 시스템을 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66 시스템은 바로 이 막대 숫자인데요. 두 줄, 이게 6입니다. 시작 6. 가운데 두 줄이 가는 두 줄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6입니다. 끝에 또 6이 있습니다. 가는 두 줄이 있죠? 6, 6, 6. 자, 이것이 스캔해서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드시 6, 6, 6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어디다 받으면 좋겠냐? 몸에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받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가 여기 또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인간 바코드 시대에 올 것인가? 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인간에게 새기는 날이 멀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바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거래에 이 바코드를 사용하여 거래의 부정이나 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그러나 문제는 바코드를 사람의 몸 어디에 또 어떻게 새기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사람에게 문신을 새길 수밖에 없는데 이데아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여기처럼 이 사람의 등에다 이 바코드를 새긴다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물건 하나 사도 계산하려면 등을 대밀어야 돼요. 여기 스캔하십시오. 곤란하죠.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남자분 같으면
정말 자기 몸매 자랑하려고 벗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 받으면 안 됩니다. 어디다 받으면 좋을까요? 성경이 이미 받을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라. 여기에. 어디에? 오른손과 이마에.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오른손 이마에 받을 이유가 딱 밝혀집니다. 자, 오른손, 사람의 오른손의 정맥 구조, 왼손의 정맥 구조. 근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왼손의 정맥 구조는 쌍둥이일 경우는 혹 같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정맥 구조가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비밀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를 받으면 컴퓨터에 입력된 이 정맥 구조가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기에 받은 표를 인식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기술이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워치 정맥으로 본인 인증한다. 이거 특허 출연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죠? 자, 오른손과 이마라고 그랬습니다. 이마. 이마 밑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의 홍채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홍채를 찍어봤는데요. 제 거와 제 아내 거 다릅니다. 그 누구와도 같은 그런 모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홍채 모양이 다 틀린 겁니다. 이제 이 홍채 한번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자기만의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홍채를 인식하고 아무개 맞네. 그리고 이마에 박혀 있는 칩을 인식해서 그 사람과의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준비가 끝났어요. 삼성 갤럭시 S5의 홍채 인식 센서, 이것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이 홍채 인식을 해놨습니다. 저만 열려요. 저만. 제 눈만 갖다 대면 열립니다. 자,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한 거예요. 뭐 패턴, 뭐 비번 이런 거 몰라요. 몰라도 돼요. 이게 얼굴에 대면 홍채를 인식해서 열어줍니다. 자, 이런 편리함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밝혀지는데 보십시오. 전자태그 칩이 발전하면서 생체 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세대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 칩을 인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우연히 일치일까요? 이마와 손등, 정맥 구조, 그리고 홍채 인식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고 거기에 받은 칩을 인식해서 그 사람과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이거 홍채, 이 정맥 구조만 한번 인식해놔도요, 너무너무 편리한 겁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는 그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공항에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요, 표를 끊어도 비행기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일일이 다 검사를 하잖아요. 신분증 내놓고 표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니 길게 줄 서면은 급하게 와서 빨리 비행기에 탑승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몰릴 때는 뭐 공항이 막 아주 뭐 장사진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 정맥 구조를 인식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게 여기 그 정맥 구조를 인식한 그런 기기인데요. 여기에 손만 갖다 대면 됩니다. 손만. 오른손 딱 갖다 대면 지가 알아서 문이 열어줘요. 표 딱 바꿔도 되고 통과, 1차문 통과. 2차문은 손 딱 갖다 대면 정맥 구조를 딱 한 번 입력해 놨으니까 나를 확인하고 내 신분을 확인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나가요. 다른 사람은
뭐 10분, 15분, 20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나는 여기 통과하는데 한 10초 통과합니다. 10초. 얼마나 편리한지. 자, 이런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자, 그리고 손에 받을 이런 전자칩도 이미 다 개발이 끝났죠. 미 전자업체 직원에게 카드 대신 반도체 칩 이식 논란은 여전. 이 받으니까 너무 편리하다. 자, 이런 일이 어째서 있게 되는지 여기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내리전 뉴스는 ADS사의 고문 리처드 실링 박사와 디지털 엔젤사의 사장 피터 조우 박사가 최근 미국 주요 방송 토크쇼에 출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마크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과학이며 인간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7년 한란 후 3년 반 초기에 모든 사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 끝부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받아 올라간 후에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런 대로 좀 견딜만 할 거예요. 평화 무드에 휩싸여서 세계가 하나 되고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야, 진짜 좋겠다 이제. 뭐 그런데 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산적되어 있는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툭툭툭 해결합니다. 이야, 이제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잠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저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모든 사람 오른손의 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감시 통제받는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숨을 수는 있지만 숨는다고 다가 아니죠. 다 찾아내죠. 여기 보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달려갈 수 있어도 숨을 수 없는 세상.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칩을 받으면 철저하게 감시 통제지죠.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한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위치 추적 다 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했죠. 철저하게 감시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죠. 확진자 꼼짝 못합니다. 집 밖에 나가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 놓고 나가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몸에 받으면 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 편리하죠. 예. 이제는 현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전 단계로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저는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정말 어떤 때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여기에 운전면허증 들어가 있죠. 카드 들어가 있죠. 은행의 모든 그 거래를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당장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표를 받으면 잊어버릴 염려 없으니까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할 겁니다. 받으러 할 때 거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 초기에 있게 될 일.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을 맡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표를 받으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니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후 3년 반, 자, 끝에 마지막 전쟁으로 마쳐질 것을 성경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어떤 전쟁인지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전쟁의 목적은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발생되는 전쟁. 그런데 지금 정말 세계 경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서 세계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무기만 보더라도 이미 이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무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 스가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일어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러한 무기가 무슨 무기가 있을까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이렇지 않습니다. 칼, 활, 창 들고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순간 녹아내려요.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썩는 이러한 모습.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빵 터주는 순간에 싹 녹아내리죠. 지구 종말 가져올 핵전쟁.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무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핵무기 사용할까 말까 막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마지막 전쟁이다라고도 기사들을 막 내잖아요. 자,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면 족하다. 자,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한다. 맞습니다. 전멸입니다. 피하고 말고도 없어요. 끝없는 핵 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저기 더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 새 핵폭탄 개발됐는데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핵폭탄이 개발됐습니다. 그간에는 핵전 났을 때 방공호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해서 서방 여러 나라들에서는 개인 방공호를 집마다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지혜로운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이런 거 개인적으로 준비한 분은 없죠. 지금 보니까 괜히 헛수고할 뻔했습니다. 조금만 여기에 노출돼도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의 경고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자, 여러 사항들로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가깝다.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시계의 바늘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분 당겨진 운명의 날 시계. 자,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대로 좋은 날 계속될 것처럼 생각됩니까? 자, 아니요. 자, 하나님은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경고를 듣고 피하면 삽니다.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본 원자폭탄이 투하된 적 있죠. 2차 대전 말기에. 이로 인해서 그 2차 대전이 이제 종식됐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삐라를 뿌려서 알렸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00시 50일 밖으로 대피해라. 이 글은 원폭 투하에 대한 미 공군의 경고장이었으나 소수의 무리만이 그 말을 믿고 도피할 뿐 수십만의 시민은 경고를 외면한 채 공갈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한 사람 피했을까 안 피했을까요? 안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거짓말이야, 공갈이야 한 사람처럼 그 말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경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1945년 8월 6일 어김없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전시가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경고를 무시한 이들은 재로 변해버렸고 한 조각의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이라도 믿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확실하고 큰 경고가 있습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봐라. 그리고 준비해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할 기회를. 일본의 이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시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준비치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자, 듣지 않고 피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젤런 환란 끝에 주님 세상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지내고 왕노릇하며 지내고 결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를 들었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 또한 알려주십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 기록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봤기 때문에, 성취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죠?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이것을 이제 들었다면, 알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 또한 듣고 지켜야 될 겁니다. 이 명령은 뭘까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뭘까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고 명령하십니다. 자, 믿고 돌아오라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방법, 자,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간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바른 말 듣기는 참 싫었습니다. 나를 그냥 칭찬해 주는 말, 이런 말은 참 좋게 들었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로 그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싫었습니다. 내게는 뭐 하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렇지. 이게 세상에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알 수 있도록,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에 불과하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듯 잘못된 삶을 지적할 때 우리의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 옆에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죽음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냥 맨날 즐겨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육신적으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왜일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속성 중에 하나, 양심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죽으면 어디 가지?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말 모처럼 처제가 올라왔는데요. 만나자마자 반가워서 왔냐고 인사 몇 마디 했더니 만나자마자 바로 형부, 그런데 지금 죽으면 형부는 어디 갈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젊은 때니까 죽는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빨리 일해서 승진하고 좀 그런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막 사는 때인데 죽음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고로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도 친척들이 돌아가셨다고 보고받고 가서 또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죽은 거고 나는 죽음과 먼 것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죽으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1대1의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나도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천국, 지옥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을 안 해도 천국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 그래서 참 못된 사람한테 야 지옥이나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내가 지옥 갈 자였습니다. 그 순간에 내 과거가 쫙 살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사람들의 입에는 그렇게 나를 평가받아서 나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생각했는데 내 양심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양심의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순간 기억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지은 죄도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고. 그래서 재차 질문했죠. 그러면 처제는 지금 죽으면 어디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표정도 아주 밝게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죠. 이게 얼마나 얄미운지요. 나는 지금 마음에서 막 지옥. 그런데 앞에서는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나도 그럼 준비해야 되겠다. 그 알아보자. 알아보고 나도 준비하자. 당장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좀 당장 가자. 저는 수원에 살고 처제는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대전교회까지 갔습니다. 차 몰고 처제는 좀 올라와서 쉬려고 왔는데 그냥 빨리 가자고.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명절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탁 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살자.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니까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정말 수많은 많은 죽을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다는 질문에 지옥이구나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생각되니까 이거 빨리 준비해놓고 살자. 다른 게 급한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의 삶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얻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태어난 이지선 씨. 23살 꽃 같은 나이에 지옥 같은 고통 속을 지나며 아름다운 얼굴도 잃어버렸다. 밝고 긍정적인 그녀였지만 14번의 목숨을 건 피부 이식 수술을 겪으며 이토록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젊은 나이에 지독한 체험을 하고 아름다운 얼굴도 잃었지만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이지선 씨. 그녀가 남기는 유언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너무나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원할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없어졌더라도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75가지 잔병 치레 하나 안 하며 건강하게 살았다는 손할아버지. 그에게 죽음이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암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할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만 온다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됐고 매일 삶의 허무함만 더해갔다 했다. 너무 험한 생각만 자꾸 나죠. 너무 험한 생각 나고 아무 이욕이 없어지는 거래요. 이욕이 없어지고. 암투병 생활 4년 동안 힘겹지만 투병일기를 쓴다. 일기장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알뜰히 살아왔다. 쓸데없이 빈둥거리며 살아왔을 틈이 없었고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할지 남은 숙제가 많다. 지난 여름 화제를 몰고 왔던 연극 위트. 유명 연극 배우 윤석아 씨가 말기암 환자 역할을 맡아 삶과 죽음에 대한 연기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물론 그 죽음이라는 건 참 만만치 않은 주제이고 하지만 반드시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제 자신한테도 물어보고 저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지요. 말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오래전부터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언급조차 꺼려온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나 죽음은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진정 잘 살기 위해서는 삶이 죽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땅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직무유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곳 중에 한 곳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영벌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누구나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들어가 고통받는, 세세토록 고통받는 삶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 쌓여 무시해버려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 더 기억되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가라도 소용없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에 일하면 밤에 쉴 수 있어서 그래도 견딜만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 해도. 근데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해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사랑한다고 함께 갈 수 없어요. 손잡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각각 준비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전혀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곳에 가라고?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가라고? 가지 말라고. 혹 한두 곳에 기록했는데 그걸 못 봐서 지옥 갈까 염려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지옥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잠시도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고통, 큰 고통, 화상 환자의 고통, CRPS 환자의 고통, 많은 고통을 얘기하는데, 자, 지옥의 이 불,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이곳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삶인데 화상 환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잠깐 볼까요? 이러한 고통이 화상 환자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치료가 되었잖아요. 지옥은 그러한 기회 없습니다. 이곳에서 세세토록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잠시도 못 참겠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지옥은 여기는 치료하는 과정 속에 못 참겠어요 소리 지르지만 지옥은 치료도 없습니다. 세세토록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아닌 우리 모두는 이 천국에 가기를 정말 바라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모두 오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닦아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 없습니다. 고통, 애통하는 것,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송만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12가지 보호소로 꾸며진 집에
열두 진주문에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금으로 깔려있는 이곳에서 얼만큼? 영원히. 뭐 몇 년만 살게 해도 야 좋겠다 싶은데 영원히. 자, 천국입니다. 자, 지옥, 천국 어디로 가야 될까? 천국에 가야 되겠죠. 천국 가기를 정말 바라고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해서 행하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런 기준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성경대로 행할 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선지자 노릇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선지자는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 그 역할을 내가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귀신. 사람들은 놀라서 쫓았겠죠.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야. 귀신을 쫓아내네.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네. 권능,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쫓겠지만은, 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천국 할까요? 아니요. 어찌된 일인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오히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이랍니다. 불법. 왜 불법일까요? 자, 여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것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라 하면서 많은 일을 막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 무엇을 어겼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법을 어긴 겁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 행세를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는데 들어갈 수는 없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여기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성한 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장성한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간다면 엄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자,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더냐? 이거 알아봐야 되죠. 단절됐는데 또 무엇 때문에 단절됐느냐? 이걸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가 어디에서 단절됐는지 그 시작점을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의 법을, 최초의 금지의 법을 주었죠.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들로 엎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게 틀리네, 안 맞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죽는 것은 곧 육신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됐는가? 그 원인은 여기에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다는 건 죄를 지은 겁니다. 죄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에스겔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에스겔 18장 4절, 구약 1174페이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습니다. 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거듭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해요? 죄 용서 받아야지 관계는 회복됩니다. 지금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막고 있던 거예요. 죄가.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것은 갈랐고 막았고 이 뜻이잖아요. 뭐가 죄악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죄가 없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늘 주의를 줬습니다. 집안에 있는 정말 그 도자기, 보물, 갑오로 계속 물려받은 갑오, 그것을 가리키면서 얘야, 너 저거 깨트리면 안 된다. 수없이 그 아이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5살쯤 된 아이가 친구들이 놀러 오니까요, 막 신이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숨바꼭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주의를 준 그 도자기를 건드려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난 죽었다. 그 어린아이지만 충분히 그걸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퇴근 시간 기다렸습니다. 왜? 맛있는 거 들고 오니까. 오늘은 뭐 사오실까? 퇴근 시간 되면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하지 말는 걸 했거든. 죄를 졌거든. 아버지가 와서 불러도 나가지 못합니다. 야, 철수야, 아빠 왔다. 대답도 없어요. 왜? 나가면 이제 난 죽었다.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저 아이 우리 3대 독자 아니요. 도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 용서해 주죠. 도자기 하나 뭐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 사고. 근데 저 아이는 우리가 다시 가질 수도 없고 귀한 아들이니까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도자기보다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용서가 됩니다. 부릅니다. 철수야, 와라. 아빠가 용서할 테니까. 자,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나오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 싹싹 핍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예, 저 깨지 말라는 거, 조심하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입니다. 깨져버렸겠는데 뭐 그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서 깊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됐지만 이 아들을 보면서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됐다. 그때부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안심이 돼서 아버지한테 안깁니다. 뭐 사왔는지 사온 거 찾아요. 자, 용서 안 받았을 때는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용서 받으니까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뭐 때문에 단절됐던가요? 잠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를 알아야 되겠죠.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죄로 보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 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내 영혼은 지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옥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용서받을 때. 구원받는다는 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뜻은 이거예요. 구원하였고 건질고 도울론 단기론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가지고 나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어디?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위기에서 건진받는다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죄 용서 받는다, 구원받는다, 동일한 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갈 수 없게 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 죄입니다. 이 죄를 없애려고 내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해도 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선행을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도 열심을 내도 온갖 지식을 다 써서 이것을 없애려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죄를 용서받으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죄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조사해야 되겠죠. 죄를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줘서 내가 천국 아닌 지옥에 가게 됐는지 이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로 40절 말씀 보면은 화복이 지극히도 보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의 죄로?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정말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는지 죄를 알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본부터 다 알고 계셔요. 죄에 실존한 인간 모두,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아들이 죄가 있는데 아버지 나 죄 없어요, 용서됩니까? 안 돼요. 솔직하게 예 맞습니다, 죄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가야 되는 것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서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근본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죄의 시조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이, 아이들 보면 안 그러죠.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그 순간은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기질이 어디 갑니까?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잖아요. 자,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면서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기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이 엄마 개가 새끼 개들을 보면서 지금 아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좀 똑바로 좀 걸어라. 왜 자꾸 옆으로 걷냐?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못하냐? 엄마가 딱 시범 보입니다. 참 보고 좀 배워라. 어떻게 걸을까요? 옆으로.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이 바라지 않아요. 엄마는 교육하기를 이렇게 나쁜 인상 쓰는 아이 바랄까요? 이런 아이 바랄까요? 안 바라거든요. 이거 교육 안 했습니다. 동생 괴롭혀라, 괴롭게 안 했습니다. 성질 내라, 이렇게 교육 안 했어요. 뱃속에 아이 임신하면서부터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듣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아이 좋은 아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태어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근본이 이렇다니까요. 근본이. 이 아이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뺏어 먹을까 막. 이 아이는 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욕심이 끝도 없어요. 입에 넣고 손으로 잡고 발로 밟고 뺏기지 않으려고. 자, 1살 반이면 질투 생기 설명토에 이해시켜야 되는데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죽였습니다. 너 때문에 꾸지라. 이런 교육 부모는 안 시켰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든 제약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제목들입니다. 나에게 이런 제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살펴보시죠. 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 이렇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비교하며 서로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 그리고 착한 일 좀 했다고 그거 앞세워서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속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에, 내 행위에 나타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내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할까요? 다 해당됩니다.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들, 불의, 정의의 반대입니다. 정의롭게 아무리 외쳐도 정의가 구현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 모두 삶이 그래, 삶 속에서 그래요. 추악, 더러운 악입니다. 탐욕,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지러지는지. 돈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린 만큼 상대는 그만큼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자, 살인죄에 대해서는 나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없을까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혼 여성 53% 임신 중절 경험, 간접 살인입니다. 10주 낙태와 침묵의 절규 아시나요? 이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가 죽였잖아요. 아빠가 죽였잖아요.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살 수 있는 아이들 죽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사기치는 거, 세상 법에서도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괜찮아 할까요? 더 엄격하십니다. 분쟁, 다투는 거, 싸우고 나면 내가 이기든 지든 찝찝합니다. 왜요? 좋지 않은 일인 것을 알거든. 하나님 옆에 죄라는 것을 알거든요. 악독, 수근수근,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속을 보면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자, 화가 나면 코를 씩씩거린다고 한다. 이때 나오는 콧바람을 섭씨영하 120도에 냉각시키면 액화 공기가 된다. 이 분노액을 쥐한테 주입했더니 쥐가 즉사하더라는 시험이 나왔다. 얼마나 악독한지, 이 독이 얼마나 악독한지. 너 오늘 죽었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런 말 하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 벌금 내고 나왔잖아요. 6,400만 원. 하나님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죄를 보셔요. 내 마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행위 보십니다. 다 보셔요. 자,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솔직하게 고백하네요.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목을 뭐하고 죽었다?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정말 이런 악독한 마음들. 여러분은 이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악독한 마음, 그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지옥입니다. 지옥. 수군수군 하는 거, 남 좋은 얘기할 때는 수군수군 안 합니다. 대놓고 하죠. 남을 흉보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런 말들 수군수군 하죠. 이런 말이 정말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가끔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수군수군. 이런 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참여했다면 이건 수군수군한 죄, 하나님 옆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제목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내가 좀 잘났어. 뭐 잘나서 잘난 척 하는데 뭘, 있어서 좀 자랑하는데 뭘, 그게 이 교만함으로,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거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정말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지, 아이들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밝고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여고 동창회에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모이라고 나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동창회 가려면 그래도 좀 갖춰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좀 나은 옷으로, 그리고 그 안에 안 하던 액세서리도 좀 하고 멋을 내고 갔는데, 가서 한 친구를 만나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아이가 삐까번쩍하게 나타났어요. 남편 잘 만나서 시집 잘 가서 부잣집 시집 가가지고 옷도 막 화려하게,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여기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는데 막 큰 걸 했어요. 이거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왜? 나보다 못난 아이가 저렇게 잘 사는데 가가지고 저렇게 호강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고. 그런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이 봐지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서 저러는데 나는 남편 지리도 못 만나서 용호양 욕꼴이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남편 대하던 마음,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집에 와서 그냥 누웠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 가까워졌는데도 밥도 안 하고, 남편은 뭐 어느 때나 동일하게 퇴근해서 집에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왔습니다. 집이 그렇게 좋으니까, 행복한 가정이었으니까. 근데 그날은 공기가 싸늘합니다. 여보 나왔어. 전에는 부르기 전에 앞에 나와서 음식 준비해놓고 빨리 오시라고 드시라고 하는데 공기가 이상해요. 나왔어. 대답도 안 해. 방에 들어가보니까 누워있네. 여보 나왔다니까 밥 줘. 말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그냥 냉장고표 반찬 놓고 밥 푹 퍼가지고 탁 던지듯이 놓고 갑니다. 처먹든지 말든지 하셔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랑이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내 자랑이 상대가 피해를 입는다면 이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던가?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셔요. 이런 죄 하나하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뭐예요? 부모 고욕하는 거. 이 부모 고욕, 10계명 중에 인간을 위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님들 공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나 잘했습니다. 때 되면 내가 꼭 찾아뵙고요. 용돈도 좀 드리고요. 전화 좀 가끔 드렸고요. 이게 정말 부모 공경하는 걸까요? 항상 기쁘게 즐겁게 평온케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드렸던가요? 그런 시간보다
속썩인 날들이 더 많지 않았던가요? 근심을 끼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았던가요?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부모에게 뭔가 좀 하는 것은 특별한 거고, 혹 그런 생각 속에 있지는 않았던가요? 자, 부모 거역하는 거 정말 큰 죄입니다. 큰 죄. 노인들의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대요. 제가 제주도에 살 때 보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많이 살게 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그 밭에 가서 정말 일을 하고 고생하십니다. 늙으며 서럽다 곳곳 현대판 고려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갈 곳이 없대요. 10자식 있으면 뭐합니까? 반기는 자식이 없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 내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이 부모님들, 노인들 사기꾼 약장수에 속고 자식보다 낫다 선처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쓸쓸했으면 이럴까요? 명절 생일도 모른 채 현대판 고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있죠. 자, 노인 요양시설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 찾아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대. 그래도 부모들은 원망커녕 자식들 걱정.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라니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설 노인 해마다 증가. 자, 그거는 사무국장은 부모를 모시고 온 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보태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신 변명해주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진다고 했다. 끝까지 부모는 자식 보호입니다. 자식 사랑, 자식 보호입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 그러냐고요. 부모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성 S요양원 김모 원장은 노인 9명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과 연락이 되는 노인은 거의 없다며 평소엔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지내지만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많이 침울해진다고 전했다. 냄새나 옷벽이 진 채 딸에게 내쫓긴 노모는 그날 숨졌다. 부모를 버려요. 내쫓아요. 홀로 울다 세상 등진다. 외로워도 어쩌겠나. 장기요양원 노인들의 쓸쓸한 추석. 자, 여기에 붉게 충혈된 김모 씨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고혈압으로 한쪽 손과 다리가 마비된 김 씨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자기의 손을 기자의 손을 붙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고령으로 이제 틀니마저 낄 수 없게 된 그는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식들의 발길이 끊인 지 오래. 김 씨는 최 회장의 추석 연휴에도 요양원에서 고독한 명절을 보내야 한다. 보세요. 나는 이제 집도 없어.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데 누가 24시간 나를 돌보겠어? 내 몸이 망가져서 처자식이 여기 나를 맡긴 거야. 이곳으로 이사 온 거야. 김 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명절에도 요양원을 찾지 않는 자식에 대한 원망보다 소변, 대변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부모, 자식 정말 다릅니다. 부모 거역하는 거 큰 죄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부모에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내가 혹시 이런 생각 속에 있지 않았는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부모 거역하는 거 큰 죄입니다. 무정무자비한 거 죄입니다. 배약하는 거 죄입니다. 이러한 제목들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몇 개나 해당되는가요? 다가 맞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죄를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쓰라 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하라면 동생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부린 일, 친구한테 찌르는 말한 일, 모두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집한 일, 뭐예요? 똥집. 이모 밉다고 이모딸 때린 일, 고자질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간 일,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잘난 척한 일, 동생과 친구들을 놀린 일, 학원에서 미워하는 친구 학원 벽에다 욕 써놓은 일, 학원 선생이 괜히 화를 내서 째려본 일, 나의 잘못을 모르고 무조건 나의 주장만 내세운 일, 동생 때리고 욕한 일, 동생 잠잘 때 간지는 피우고 이불 머리까지 덮어 씌운 일,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굳은 일 시킨 일. 자,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 짜고 한 일. 여기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다 쓰다 못해 이런 죄보다 정말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여러분 양심에 나타난 모든 제목들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자, 어떠한 죄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가 홀입니다. 흔히들 아주 작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눈곱만한 거, 티끌만한 거, 그것이 홀이에 또 해당될 수 있겠죠.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러한 죄 하나만 있어도 어디라고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정한 법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살펴봤는데도 에이,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전히 사람 비교하고 있다면 그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제목을 다 살펴봤는데도 난 죄 없어요. 이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는지 이렇게 막 억지 쓰는 분이 있어요. 나 죄 없다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난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지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지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죄 없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목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거짓말하는 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자, 마음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 보면은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 못 봐요. 그러니까 말에 그냥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다 보시거든요. 생각도 보십니다. 마음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뭔가 한화가는 이러한 그림으로 7가지 가증한 것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작새 같은 마음. 이 공작새는 뭐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공작새의 모습입니다. 염소 같은 고집이 있어요. 속에 고집스럽고 음탕하고 돼지 같은 욕심이 또 가득합니다. 욕심, 더러움, 또 기회주의적인 그런 기질이 속에 있습니다. 자라같이 불리하면 쏙 목 넣고 유리하면 쏙 내밀고 내가 애써 그거. 호랑이 같은 이 사나움의 기질이 또 속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잖아요. 갑자기 돌변하잖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뱀같이 간사하고 간교한 이 기질이 속에 있습니다. 개구리처럼 시끄러움이 이 기질이 속에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이 속을 못 보니까 말만 듣고 행동만 보고 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까지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 없어 속일 수 없습니다. 죄 없다고 속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속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무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사람 속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합니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다. 다 보신다. 누구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거죠.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한번 살펴보셔요. 누구의 마음인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입니다. 내 속입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세상의 심판의 법은 이렇습니다. 행위만을 보고 심판해. 행위.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위 물론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속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행위와 마음을 동시에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속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이런 마음 품는 것까지도 알고 이걸 살인죄로 여기신다니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또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히브리 욕설이에요. 욕하는 자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품었습니까?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입니다. 지옥. 다른 사람 살필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죽으면 나 어디? 지옥이구나.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의 간음죄는 행위적인 것을 보고 간음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무슨 죄? 간음죄로. 지옥에 들어갈 간음죄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무슨 죄? 지옥에 들어갈 간음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 속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양심도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 것 알고 이 양심이 밝아지면 질수록 괴로움이 더하죠. 자, 이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회방, 광패,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속. 이 속을 사람 앞에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가리냐? 선행으로. 구제, 자선, 구제, 자비, 자선, 봉사 이런 일로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속였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속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불안한 거예요. 속이 언제 들킬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 학벌, 교육으로 또 하나 더 덧입습니다. 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속에 더러운 것을 이렇게 가려봅니다. 이것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덧입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온갖 종교적 행위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야,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도 내 양심은 계속 나를 송사하네요. 너 죄이냐? 이 더러운 죄가 가득해. 그러니 괴롭죠? 더 가려봅니다. 거치장을 합니다. 재산 외모로 온갖 막 꾸며봅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요즘에 막 선거철에 또 사람들 막 또 자기 자랑하고 하죠. 그리고 또 나라의 고위직 임명할 때 보면은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조사하니까 막 계속 벗겨지네. 계속. 사람들은 실망하죠. 결국에는 낙마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자, 사람은 속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런 것들로 가려져서 겉만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인생의 마음을 다 아셔요. 다 보셔요. 근데 우리는 누가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솔직한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자세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솔직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숨기려고 열심으로 또 뭐 종교적 행위로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가 쌓일 뿐입니다.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난 소득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 저 죄인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세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세리 창녀 동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이 세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성전의 가운데 서서 막
손을 들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고 나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세리는 멀리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서 죄 용서해 주시고 나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가 자칭 자기는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한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긴 건 뭐예요? 죄 없다,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 할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스스로 의로운 척 행세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 세리처럼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리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시고 세리처럼 솔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간절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내일 오신다면 모든 분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고난받고 이 세리처럼 기쁨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은 분명한 것이 확인됐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길도 말씀대로 이끄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처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귀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내일 또 이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갈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걸음 살펴주시고 내일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